끝은 오직 주 예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는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하여 벽을 넘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여인의 벽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신앙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벽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침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23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리 외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뜻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앞에 탄식과 기도가 튀쳐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는 완전히 먼 분인가 라는 생각.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여인이 간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후반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인은 지금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귀신들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누가? 제자들이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달라고?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에? 교인. 제자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담당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목사도 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신앙의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누구죠? 직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은 초신자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나도 뭔가 조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오히려 예수님과 성도 간의 자리에서 벽이 되어서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직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라는 말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뭔가 아는 듯이 나서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분석을 할 때에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점도 있지만 목사나 장로들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릇된 모습 때문에 벽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한 장로님이 마을 이장하면서 마을에 내려온 돈을 그 장로님이 어떻습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있는 교인들도 떠나가고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있는 한 절대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교회하고 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충격적인 하나의 내용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거절이죠. 거절. 자, 여러분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 거절을 하죠.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거절이 뭐냐? 떡을 취하여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도움을 주기를 거절했는데 그럼 끝이 아닙니까? 산산이 자기 꿈이 조각나버린 상태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마저 나를 버렸구나.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머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서 장애가 되는 벽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자, 여러분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한 구세주,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구원의 주로서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뭐 교회가 어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하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교회가 잘못돼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단은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잘못 현혹이 되어서 그 교주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단은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교리 가운데에서 그가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가정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납니까?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일본에서도 일어났는데, 잘못된 신앙 신도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자살하는 사건까지 집단적으로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옆에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체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신앙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두 가지죠. 뭐냐?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혼란의 모든 것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떻습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삶의 모든 길이 달라집니다. 어제도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한상열 목사님, 동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강남에서 목회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폭이었습니다. 주먹을 쓰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뭐냐?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폭 생활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공부를 했을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럼 왜 목회를 지금 그만뒀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가 금식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팍팍, 암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그죠? 희귀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병마에서 벗어난다든지, 그렇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의 삶의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엄청나게 금식을 했대요. 하나님, 자기는 비우고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채울 때에 그때 나타나는 그 역사의 그 위대한 모습이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 만남이 없는 신앙은 평생 살아도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왜 목회를 그만뒀냐? 성도들이 많이 이제 모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모인 성도들이 강남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자꾸 목사님한테 태클 걸면서 한 수 아래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 비위 맞추고는 목회는 안 한다고 목회를 포기하고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도 옛날 한가닥 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금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뚝 하면 금식하고, 그럼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장성의 김계화 원장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뭐 하느냐, 그분이 전해주는 이야기 보면 지금 부항 뜨고 산다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의 삶을 그냥 부항 떠주는 일을 통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나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만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걸을길을 시작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꼭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자녀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인은 사실은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 만나러 나옵니까? 아니, 김학필 장로님이 잘생겨서 뭐 BTS 뭐 버금가는 아이돌 같아서 나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 장로를 바라보는 사람은, 장로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늘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어떻습니까? 저 건평동에서, 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 비례동에서 스스로 교인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의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 마르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나를 방해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을 버리라.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가 여러분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낮아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조금만 건드려도 아이씨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그런 사람은 제가 예언하지만 평생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생활만 할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버리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왜 너희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방 여인이 처음 만났는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원죄의 뿌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 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놔두고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는 이를 삼가라. 그렇죠? 개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가라. 그러니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여기에서 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개입니다. 행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뭡니까? 당신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어떻습니까? 먹으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강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세계를 어떻습니까? 찾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 그게 뭐냐면 애절함을 갖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애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도움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루어 줍니까? 근데 장로님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나 귀찮은데, 나 하기 싫은데. 그리고 얼마 뒤에 보면 딱 해가지고 와요. 다. 왜?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게 다 꺼리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계속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절대 나 같은 인생 부서져도 짓밟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애절한 소리를 꼭 어떻습니까? 들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귀신들이 따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모니카가 그러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라보면 아직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한 모습 가운데서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때문에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딸이 고침을 받았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별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요즘 뭐냐면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AS를 신청하니까 장로님 말씀대로 뭐냐면 삼성가라 AS가 바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습실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맡고 있는데 강사는 짜증을 부리죠. 걔가 괴로워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며칠 만에 오늘 기사가 전화가 와서 오늘 고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또 전화가 와서 아빠,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셨어. 삶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친구하고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던가 봐. 자기네들은 안 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니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기 싫다면 자녀를 생각하십시오. 자녀 때문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마음에 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듣는 데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확신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가운데 꼭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여 자녀의 그릇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자녀들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4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